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지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를 저희가 이제 19장, 18장까지 봤고요. 이제 19장을 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잠깐 보기 전에 좀 민수기의 큰 틀을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잠시 앞에 부분을 잠시 언급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전반부의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그 진영이 구축되어지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그 나머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시작해서 동쪽에는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나머지는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첫 번째 지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동쪽 첫 번째 유다 지파로 시작되어져서요. 유다 지파가 동쪽, 그리고 남쪽으로는 르우벤,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리고 단으로 해서 다시 두 번째로 인하여서 감싸고 있는 그런 진영의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언급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11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진영 끝에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끝에서부터 불사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 보면요, 진영 끝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진영 끝에서,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레위 지파까지 그들의 불평과 불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7장에 보면요,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져 있냐면 제사장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로 향해졌고요. 그리고 19장을 보면요, 이 시선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향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진영이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두 겹으로 쌓였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무너졌다고요? 진영 바깥에서부터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어디서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시냐면요, 이제는 진영 안쪽부터 회복하길 원하시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7장부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18장을 통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과 그리고 이들을 세워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9장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줘야 되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붉은 암송아지의 의식,
이 죄를 가지고 의식을 하는 이것이 이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냐라는 것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17장에 보니까요 12절 13절에 이들이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다 이렇게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들이 호소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18장과 19장에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11장부터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이들의 코앞까지 온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고대 근동에 보니까요. 죽음에 대해서 공포감이 너무 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공포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모든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풍조가 있었었냐면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숭배 사상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해코지하고 아니면 그 힘이 다른 것들, 악한 것들로 인해서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것들 그리고 공포가 이들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죽음의 공포에서 제사장들과 상관없이 이들이 지금 19장에 보면요 내일 보겠지만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시체를 만졌을 때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보여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은요 이들이 죽음의 공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9장에 보면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이요 7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7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숫자는 완전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정결케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서 7가지의 절차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의 율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민수기 31장 21절에만 또 한 번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행하는 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때 뭐가 필요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결하고 깨끗한 레위기에 보면 흠이 없는 짐승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되어져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붉다라는 것은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송아지가 붉은 암송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색 암송아지를 생각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왜 갈색이라고 하지 않고 붉은 암송아지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갈색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피를 상징하는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갈색 암송아지.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갈색 암송아지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암송아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제사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분명히 1절에 보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요. 그 암송아지를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9세대가요 14장에 사형 선고가 언급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이 19장 이후에 20장에 이제 아론이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의 암시를 해주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신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를 잡아서 진영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잡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서 7번 뿌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막 앞에 그 피를 7번 뿌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회막을 향하여서 7번 뿌린다라는 것은 피나 기름이나 이것을 정결케 거룩해 한다라는 의식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의식은요, 대속죄일에도 번제단을 향하여서 7번 뿌리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악성 피부병이 걸린,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것이 의식하는 것, 그래서 물로 이 피를 7번 뿌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뿌린다라는 것은요, 거룩하게 그리고 속죄한다라는 그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암송아지를 이제 불사르는데 뭐까지 불사르냐?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불사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라고 해서 네 번째 단계가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불사를 때 모든 것들 다 피는 다 내버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뭘 같이 던지냐면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거기에 던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백향목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요, 레바논에서 많이 나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요, 수명이 3,000년이나 되는 그런 나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천천히 자라고요. 그리고 튼튼해서 최고의 목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라는 건 흰 나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가요, 붉은색을 띠는 나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무는, 사용했던 이 나무는 흰색 나무보다는 붉은색을 띠는 그 나무를 취하여서 불살르지 않았을까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는요, 정결케 하는 데 쓰여지는 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출애굽할 때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때 이 우슬초를 가지고 바른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색실, 이것도 붉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피를 상징하고 정결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여서 불에 던집니다. 이것이 피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케 하는 힘을 상징한다는 것. 그리고 일간에서는 죄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뿌렸다, 그리고 이것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포해 주시고 있는 그 뜻은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뜻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옷을 빨아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니까요, 9절에 이제 정결한 자가 나옵니다. 암송아지의 죄가 이제 나오면요, 그것을 거두어서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들이 간직했다가 부정할 때 씻는 물로 사용하는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걸 속죄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화의 능력이 있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하타하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런 절차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기 옷만 빨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이제 목욕까지 하는 그 내용도 내포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결론 짓고 계시냐면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앞에 법의
율례라고 얘기했던 것과 영원한 율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식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법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부르짖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는 그 방법으로 인하여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이 삶 가운데서 가장 두려우십니까? 제가 한번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울까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저에게 두려운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서 떠나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서 실망하는 것이 참 나에게 두려운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거는 그냥 다른 두려움이었고 작은 것이었더라고요. 제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3년 전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좀 쉬는데 몸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쉬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점점 이제 몸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깼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고 좀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점점 이제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날이어서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점점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까지 아플 수는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제가 이 땅 가운데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막말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죽을 만큼 아프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진짜 그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픈 부위를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이 확 번뜩 생각나냐면,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게 너무 많네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제가 그걸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제가 생각으로는 죽음은 두렵지 않아. 왜냐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었거든요. 내가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의 주인 되주신 하나님과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음이 제 눈앞에 딱 오니까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 존재가 명확하게 딱 드러났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짜 그 안에 거하는 것보다 그 눈앞에 딱 있는 죽음에 맞닥뜨리는 그 일이 나에게 너무 큰 아픔이고 너무 큰 두려움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딱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이 딱 깨달았냐면요, 내가 말로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주님 안에서 명확하게 결정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가 죽음에 끌려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봤더니 왜 이렇게 제가 죽음을 두려워했냐면 제 안에 여전히 죄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제가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나 이것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명확하게 씻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도 그 동시에 같이 죽었고요,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새 생명이 임했다라는 이 명확한 사실, 이것을 내가 정립하지 않고서는요, 죄의 죽음의
우리가 끌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무서워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기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코앞에 닥쳤을 때 그것이 정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이 두려워서 숨는 자인지, 아니면 그 은혜 아래에서 내가 담대하게 이것을 이겨내는 자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주의 삶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이것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또한 그 분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이겨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아래 거하며 그 은혜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죄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